구약성경 431쪽, 4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장과 15장의 그 기록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의 단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로 정하시고 사무엘에게 그러한 명령을 행하시는 때를 역산해서 그 사이의 간극을 따져보면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벌써 20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 시점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껏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떠나간 이후로 20년 동안 사울이 행하는 모든 왕의 통치의 시간 속에서 사무엘의 개입이나 사무엘의 조언을 듣는 일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뭐 했느냐? 1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계속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강렬한 그런 기억으로 남는 순간이 언제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가고 600명만 남아서 전전긍긍할 때, 그것이 자기가 돌이켜보면 그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가장 강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웠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는 결정하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됐느냐? 다시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두어야 할 사람을 계속 불러들였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계속 끌어모아 가지고 어떤 순간이든지 블레셋 앞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고 대등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저 내가 그 싸움을 이기는 게 중요하고 모욕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힘들어서 사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로 사람들만 끌어모은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정작 생각해야 될 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서운하거든요. 아니, 제사장도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제사장도 내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는 왕인데 나를 버리고 가? 야,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길갈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멋지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내가 불러 모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빨리 왔으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사울의 결정이 뭐냐? 사무엘은 믿을 수가 없다. 사무엘은 내가 함께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다. 내가 사무엘을 맞추려다 보니까 도저히 사무엘과는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로 나와 함께 해줄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 통제 아래 모든 상황이 있는 것,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울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모이라고 하니까 얼마가 모였느냐? 20만 명이 모였어요. 20만 명이. 그 중에 유다 사람은 10,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플러스 10,000명인지 20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있는지 10,000명의 어떤 차이가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모였더니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주님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12영이 바로 한 영이 한 12,000명 되는 그런 숫자인데 12영이면은 14만 4천의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14만 4천보다도 많은 거잖아요. 20만은. 어마어마한 군사를 휘하에 두고 어떤 전쟁이든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모이라고 하면 모여. 내가 싸우자고 하면 싸워. 나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어. 이제 나는 됐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뭐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왔을 때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지도력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끌어모으고 모든 싸움에서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그런 과시가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거기에 반문이나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서 그 전쟁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았는데요. 아각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을 부르는 호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각은 이후에도 등장하는데 그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말렉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멸하게 되느냐? 에스더서에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대적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신 악이라고 상징하는 존재가 어떻게 진멸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에스더까지 가야 이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대로 내가 얼마든지 해도 아무런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했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사울이 만났을 때 오히려 사울이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당신 여호와께 복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으니까 당신 복받을 거야. 오히려 사울이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서 부르짖고 통렬히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정작 사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 뭐가 문제야? 내가 이겼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 말한 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당신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오히려 자기가 막 복을 나눠주고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렬한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서 다시 돌이켜 주시기를 그 영혼을 놓고 밤새워서 부르짖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20년 동안 단절이 돼 있어도 이렇게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를 행하고 나면 자기가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포장지처럼 자기로 감싸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후회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후회를 해? 그럼 하시지 않으셨으면 될 일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시나?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됐을 것을, 처음부터 다윗을 세웠으면 됐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래의 것들을 알지 못해서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처럼 모든 것이 제한된 상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갖는 그러한 힘없음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예정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뜻에 준행하다가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우리가 며칠 전에 다 읽으셨을 텐데요. 그때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그 입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다니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셋업된 그 정치 공작에 의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명령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 던져야 되는 그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든 어떤 상황이 되든 뭐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가치라는 거예요. 뭐 벨사살이 왕이라고 너에게 셋째 치리자의 권위를 주겠다? 어리석은 얘기죠. 그 말 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그 영원한 힘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왕 잘 뽑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라를 지켜주고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면 열일 제치고 달려가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군대를 잘 조직해가지고 멋지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정말 훌륭한 왕이다.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는 왕이다. 그게 사울에 대한 평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않고 정말 안타깝다. 주님을 따르는데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는 명령이 완전히 수행되지 못한 것은 얼마든지 개선되거나 다시 기회를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 이행되어지지 않은 명령이 따르지 않은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실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된 영혼으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잘못을 걸릴까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보충이 되고 채워지고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가는 삶인데요. 항상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느닷없는 순간에 항상 허둥대요. 느닷없는 순간에 항상 다른 핑계를 대고 느닷없이 닥친 일 때문에 늘 망가져요. 이게 사울의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주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인생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영혼으로 평생 살다가 하늘 높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내느냐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이거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결과는 부족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 들어도 어때요? 나중에 더 잘하면 되죠. 나중에 더 멋지게 하면 되죠.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만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충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벗어나갔던 영혼이라는 것을 15장이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도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눈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늘 항상 채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